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공대 다닐 때 공과 계열의 학문 있고 인문 학문을 같이 합니다. 어떨 때는. 근데 인문학 쪽은 평점으로 따지면 1점이에요. 100점 맞아도 1점이고 공과 그 학과는 10점 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시험을 쳐도 평점이 1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평점 1점짜리는 100점 맞아야 1점인데 공과 쪽은 100점 맞으면 1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점수가 높죠.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기말 가면은 평점이 높은 사람이 결국은 1등, 2등 뭐 점수가 높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시죠? 세상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쁘고 뭐 가정 일도 바쁘고 뭐 이런 뭐 기도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바쁩니다. 안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 이게 이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모든 그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은 지금 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별 없이 다 바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건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바쁘기만 하면은 죽을 때까지 바쁘다가 끝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는 평점 1점짜리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별 차이 없어요. F만 안 맞으면 돼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제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제목의 설교는 몇 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목은 한두 번씩 다뤘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거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그거는 절대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본질, 즉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이 두 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결론이 나와야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색깔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장에서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판신, 로마 판신의 고향, 처음 나온 곳 또는 로마 그 황제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지금 로마 신에 경배하고 있는 그 동네에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구원자. 대답하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그 역할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평원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자칫 우리도 기독교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처럼 마치 따끔한 충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할 줄 알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은사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그저 그냥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선지자 즉 기독교도 하나의 또 다른 종교로서 전락시키는 하나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착실히 다니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런 부류로 혼동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심에 치우친 그 신앙생활, 출석 도장만 찍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야 될 불신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왜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달랐어요. 학교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은 달랐어요.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더 악해져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악해져 있잖아요. 왜 그들과 우리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보다는 신비주의, 복음보다는 정의운동, 복음보다는 종교생활에 치우치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하면 나가지 마라 소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신비, 우리가 어떤 은사나 이걸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가 잘못 걸어가면 우리는 때로는 말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그것만 물고 늘어진 사람은 안 돼요. 그건 본질 아니에요. 기독교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은사만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 은사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거 외에 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그 종으로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 같으나 가장 완벽히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 80대 되신 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젊었을 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 가지려고 많이 노력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해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정말 노력한 만큼 많이 가졌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요. 다른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이건 우리 경험으로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세워놓고 설교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경험을 덜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40, 5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왔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실패한 자 같으나 완벽한 성공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 신앙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만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고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적어도 신앙의 인생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을 여러분 주인으로 삼으면은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없어요.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세요? 뭘 그렇게 손에 쥐려고 그러세요? 결국엔 다 놔야 될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는 여러분이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고난이 와도 참으세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 거니까.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을 주인 삼으면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놓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놈만 천국에 데려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아니에요. 자녀가 누가 자녀를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커. 그 대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니한테 다 줄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매일 매 순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어디 가도 부모의 눈은 항상 자녀한테 가 있잖아요. 항상 자녀한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으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내 비전이나 꿈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초라한 꿈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 내 교회만을 위한 위선적인 비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풍성한 비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다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비난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무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더 할까요? 더 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울과 허물과 빠져나가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나에게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생각, 내 육신, 내 자랑을 죽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 안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말할 때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드러내려면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높이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높이세요. 섬기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섬기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답은 다시 말합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신앙을 책임지고 천국도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영원히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70대 넘어서 80대 넘어서 동네 지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수님 같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70대, 80대, 90대는 정말 예수님 자랑하고 어디 가도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이 더 지나서 더 신앙이 더 길어졌는데 그들로부터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저 자녀들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그쪽에 밀어 넣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아이들은 지금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잡아놓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학생이 잡아놓고 나면은 청년이 잡아놓고 나면은 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려고 하면 우리부터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주님은 내가 주님의 온전한 종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설렘과 기대가 넘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감, 그 설레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자신의 신앙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50년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의 믿는 횟수가 늘어난 만큼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에요. 아니 반대로 따지면은 예수님을 더 오래 믿을수록 직분이 더 높을수록 내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더 나를 더 높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큰 목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큰 목소리 내시면 안 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부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주인을 섬기고 내가 종이라면은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예수님 믿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지, 목소리가. 그래야 예수님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 소리는 굉장히 낮아요. 어디 가서 복음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삶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칩니까? 안 합니다.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예수님 소리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횟수로 자랑할 겁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나는 종인데도 내가 주인 돼서 주인 행세를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조금 읽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루에 기도 1시간도 안 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이 기도의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가장 믿지 못하고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내 마음인데도, 그 마음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을 자. 구원을 얻는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부패한 것이 뭐죠? 마음이에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시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반드시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하고 그 행실을 한 사람은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는 내 생각으로 내 부패한 마음으로 한 모든 일들은, 그래서 중년에 그것이 뭐한다? 그것이 나를 떠나겠고.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있던 생각대로 했던 생각과 그 모든 행위들은 필경은 중년에 나를 떠나겠고. 믿으십니까?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평원교 성도들이 100명이고 150명이고 다 있으면 다 똑같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예수님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왜 그게 내가 들어갑니까? 왜 내 마음에 들어갑니까? 왜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부패하고 변하기 쉽고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앉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고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대로 우리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 오래 믿을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로 내세우는 자기 의는 그래서 걸레 조각 같고 더럽고 초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여러 부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여러분만 모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큰 소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입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내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만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고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히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작은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끄러우면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주 조용할 때 예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큰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고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리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내 목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여러분 목소리 내지 마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교회에 도움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마음에 상처만 주고 교회만 어지럽히잖아요. 그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최고의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매일 매 순간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 축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된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만 말해놓고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책망받은 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책망은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걸쳐있고 저도 걸쳐있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셨지만 우리의 주인으로는 매일 매 순간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오 머리시오 우리의 참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주님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계셔서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야만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섬김으로 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